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간절함을 주께서 헤아리고 계심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형제 자매님들 고향으로 또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의 힘을 열어주시옵고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임하시기 가까운 시대에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믿음을 앞세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고 의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충만해야 되는 것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아시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한 생활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이번 명절 가운데도 항상 기뻤어요? 너무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대답 한 분 하셨어요. 한 분이라도 그래서 너무 다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나는 항상 기쁘지 않은데 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 가운데서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게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은 그러하니 참 많은 괴리감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내 안목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항상 예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냐면 나에게 예비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과 감사. 기쁨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려면 주님 앞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쁨 가운데 있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우편, 의로운 편이죠. 의로운 편에 있을 때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있으려면 항상 주님의 의로운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어떤 어르신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상담을 오셨어요. 잠이 와 죽겠다고 어떻게 안 자고 깨어 있냐고 단단히 오해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내 편에서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 너무 이것은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쉬지 않고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아주 큰 은혜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특권이죠. 그런데 그 큰 은혜와 특권을 부담으로 여기고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일상이 기적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서로 인사말을 나눕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안녕하셨냐고 물어보죠? 여러분 잠자면 의식이 있습니까? 밤새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밖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도 아파트가 방음이 잘 되기 때문에 비가 온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의 수면을 분석해 줍니다. 그때 일부러 차고 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수면 질을 확인해 봐요. 근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진 것을 체크를 해줘요. 보통 90% 이상이 돼야 되는데 90%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90% 이하로 떨어질 때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수면 중에.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멀쩡히 살아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오늘 하루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세요? 밤새도록 내가 아니었어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주관하지 못합니다. 무의식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되면 의식을 되찾고 다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만큼 크다. 그런데 잊고 있다라는 거죠. 잊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예요.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사랑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한자적인 표현을 하면 신전의식입니다. 이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용어 정의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라틴어로는 코람데오입니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정반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 뒤에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반대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코람 호미니부스. 하나님 앞에 있느냐 사람 앞에 있느냐, 누굴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상태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는 암송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의인이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는 죄인과는 달라야 돼요. 죄인은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힘, 능력을 의지하죠.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사람 앞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앞에 쓰는 단어가 있죠.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는 분이다 라는 보혜사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곁에 서서 나를 돕는 자입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 죄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그랬죠. 항상. 필요한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죄성이 여전히 많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한 순간에만 부릅니다. 찾습니다. 항상. 범사죠. 범사.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항상 있었다. 다윗의 이 간증은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첫 등장, 공식적인 등장은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죠. 그 싸움 앞에서 다윗과 그 민족, 사울 왕과 다윗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차이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다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17장 24절 말씀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골리앗의 그 엄청난 그 체격, 키가 거의 3m가 되었잖아요. 그 엄청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11절에 나와 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은 누굴 보고 있어요?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사람 앞에서요. 사람을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뒤로 물러나고 숨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골리앗 같아요. 나름대로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더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더 달라 보이거든요. 정말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들만 보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는데 다윗은 23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항오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아들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죠.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먼저 누구를 말씀하죠?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요. 이후에 3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그를 인하여 사울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기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에게, 다윗은 아직 소년이에요.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에게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죠.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은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34절 보면
그 근거가 여기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한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태도를 늘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모시는 태도를 다른 말로 하면 경외예요. 신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높이며 존중하는 태도, 그것을 우리의 표현은 모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마음에는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은 그가 양을 칠 때 곰도 사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덤볐습니다. 그들과 싸웠죠. 다윗은 양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누굴 지켰습니까? 다윗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에요. 은혜는 누가 받죠? 의지한 사람이요. 누가 의지합니까? 기도한 사람이.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운데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면 삶이 정결케 됩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참으로 비겁한 선택을 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실 때 3번 부인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독대한 그 자리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만났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용기가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명령이자 부탁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증거해야 됩니까? 먼저 예루살렘. 예루살렘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당사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사람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와 있고 2장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주모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데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잡히죠.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고 너희들이 죽인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였던 그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그런 원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목숨의 위협,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각오하면서 그들 앞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잡혔어요.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위협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17절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취하해 갈 수 있는 그 권력자들 앞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구차하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나약할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언젠가 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고 심지어는 표정 또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시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의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명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빼고 삶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뺀다면 이방인과 다를 게 없어요. 죄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의로운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이에요. 세상에 많은 재물이 있고 세상에 많은 뛰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그 사람, 사명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 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감에 경계하며 권하라. 명령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명령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과거에 왕이 어떤 특별한 사신들 보낼 때 왕은 그에게 친히 명령을 합니다. 친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지목을 하고 지명을 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그 신하는 그 명령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자기가 죽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자기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사명을 받은 겁니다. 심지어 사람 왕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며 받은 명령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명으로 아는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사명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되려면 반드시 1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순종하심을 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인생의 정점이죠. 그의 권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왕자였거든요. 그 지식은 얼마나 출중했습니까? 애굽의 학술과 말을 다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어요. 40의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 자신감도 다 잃고 능력도 잃고 권력도 잃은 노인이었던 모세를 썼습니다. 그의 순종을 쓴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그겁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환자가 되었을 때, 병자가 되었을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가 받은 명령이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16절,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의인으로 인정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죄인이 아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의인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의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서는, 그 사람에게서는 늘 푸르른 나무와 같이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죠? 사람을 의지하는 그에게는 그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 17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만족하고 그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보면 그의 삶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삶.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 있는 나무는 생존이 문제예요. 그렇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생존은 누가 책임져 주냐면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그걸 신명기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의복은, 그리고 신발은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낡아지지 않았고 닳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불순종해서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광야 40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 살아남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비가 안 오거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6절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즐거움이 항상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게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니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왜 보지 못할까요? 보고 싶은 게 다른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대형 마트를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는 식재료에만 관심이 있어요. 식재료만 보죠. 아이에는 식재료는 눈에 안 들어와. 아이들은 뭐가 보일까요? 장난감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원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집으려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못 봐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기쁨과 감사를 누릴 겁니다.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을 만족해 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좋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시거든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7절) 보세요. 반대로 의인은 이렇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뿔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얼지라도 두려워 아니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 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러나 5절 6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7절 8절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러나와 같은 마음의 태도예요. 경계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의뢰. 우리가 의뢰하는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있고 그 다음 의뢰는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맡기는 겁니다. 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맡겨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말라 죽을 걱정을 안 해요.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러나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는 말라 죽을 염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나무는 말라 죽지 않잖아요. 공원에 있는 나무는 말라 죽지 않아요. 그렇죠. 말라 죽는 나무는 어디 있는 나무가 말라 죽어요?
집안에 있는 화분이 말라 죽어요. 주인 잘못 만나서. 주인이 게으르든가 무지하든가. 게으르면 물을 안 줘서 죽고, 무지하면 나무를 잘 몰라서 물로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는데, 그 나무를 잘 모르니까 무지해서 죽는 거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푸르고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집에 말라 죽은 식물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하나 죽였거든요. 저 식물을 보면서 저게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 아닐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그 나무. 그러나 앞에 공원에 있는 나무는 안 죽더라고요. 가을 되면 냄새나는 은행나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죽어. 하나님이 살리고 있으니까. 그 나무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열매 맺는 걸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준 비, 바람, 태양,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그들의 생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세상은 날로 어려워진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만만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은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응답받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때요? 7절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겼던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 있을 때 살렸잖아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 23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얘기해 주죠. 담대하라.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피하기만 하고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침묵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언제까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마가복음 11장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된다면요, 내 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 똑똑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잘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부한 사람도 많아요.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걸로 알아야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의심이 없죠.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기도했다면 그 다음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왜 불안하고 왜 의심하냐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주장이고 자기의 계획이거든요. 이번 전도 집회 때 꼭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간절한 마음 필요한데 이번 전도 집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번 전도 집회가 자기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번 수양회 때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소원이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약속하신 거잖아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말한다, 약속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그런데 언제 받은 줄로 믿으라는 아니죠.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을 겪어서 받을 줄 모르겠지만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22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왜 내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나를 지켜준다고 했으니까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어요. 두려워서 도망쳤거든요. 그 민족이 두려웠고 바로왕이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다시 바로왕에게 그 민족에게 앞에 서야 되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약속. 동행.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동행을.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진정한 동행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목적도 하나가 돼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오늘 걷는 길이 달라요.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행이 아니에요.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어도, 같은 공항에 내려도 수백 명이 되는 그 승객은 나와 동행이 아닙니다. 남이죠. 진정한 동행은 어떻습니까? 목적지만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같아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동고동락.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며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 어린 예레미야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겠다. 동일한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가 증인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험을 하고 인생의 말년에 간증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셨다. 누굴까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이면 참 좋겠죠. 우리는 그런 기회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는 1절, 2절은 사명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4장 17절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 18절에 시작되는 주어 주께서 가장 모범적인 간증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돼야 돼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간증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은 이방인의 수다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돼 있다면 그거는 이방인이 쓰는 자서전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항상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간증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주께서 내 곁에 앉아 계시고 내가 주 곁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이 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주 곁에 서 있는 것이 맞는데 주님이 내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유가 뭘까요?
보혜사 성령의 역할과 그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일꾼으로서 사용해야 되니까. 바울 사도가 무너지고 바울 사도가 실족하고 바울 사도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이 손해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서서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찾았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16편 8절.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하나님을 모시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순양을 대신 예비해서 죽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비록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었어요. 기근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삭을 약속했었지만 그는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태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전도할 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 자기의 간절함을 다 앞세우면서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부터 나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그 마음이 함께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법은 반드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 아닌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마치 사울왕처럼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건 취하고 자기 보기에 악한 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 앞에서 필요한 의인의 태도,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했어도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맡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순종한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삶의 끝에 경외가 나와요.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겁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경험, 그 경외는 실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야. 그 다음 세대가 중요하죠. 이삭이 경외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겁니다. 최고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끝에서 배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있는 태도,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모시고 있다라는 태도는 항상 내가 종이 돼야 돼요. 그러나 신분이 미천할 때는 이 모신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워요. 말단 사원이 때 상사를 모시고 존댓말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잖아요. 사장이 되면 어떨까요? 사장이 되면. 그런 순종과 복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관자가 돼야 되거든요. 사회적인 위치가 낮을 때는 누구나 다 모시는 태도가 돼요. 그러나 신분이 높아지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을 때 그때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이새의 말째 아들 8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형들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부모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겸손한 태도였죠. 그러죠. 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때 순종하는 것과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순종.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면 종이었을 때가 아니라 막내 아들이었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주, 왕이 되었을 때를 살펴봐야 돼요. 그의 태도가 어떤지.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모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청년이었을 때 나이가 점점 들어가죠. 장년이 됩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어 이제 더 연세가 들어서 어르신이 되고 은장하게 됩니다. 사람 본성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구원받은 연수가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경계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할 때예요. 다윗의 태도를 봅시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장 1절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메우려 하니 그 길은 그룹술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바알레 유다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12지파의 왕이 되는 모습이 5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뭘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 그 성을 정복을 합니다. 왜 그 성이 중요하냐면 그 모리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예정하고 약속한 장소가 거기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왕 되는 거였어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하는 거였어요. 시편에 나오죠. 그 여호와의 집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허락이 되지 않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은 정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할 땅. 그 땅을 정복했고, 두 번째는 그 성전에 누가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모셔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주가 된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증 사업을 먼저 해요. 그렇죠. 다윗은 뭘 먼저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겁니다. 6장에 보면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데 모셔 올리는 모습이 여기 보면 12절 6장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오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올 때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왕복을 벗고 백성 앞에 나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거든요. 왕복은 그의 권위의 상징이고 신분입니다. 그걸 벗었다라는 것은 백성 앞에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 앞에서 왕 앞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백성으로 나서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14절에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형제고 자매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하나님이 언제라도 취하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복을 벗고 여호와 앞에 춤을 추고 있는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20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염치가 없다. 체면 중요시하고 있죠. 왜? 누구 앞에서니까? 20절 끝에 보면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사람 앞에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미갈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역시 사울 딸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 이유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골리앗도 두려워했지만 그 백성도 두려워했거든요. 왜? 그 백성의 지지, 인기가 없으면 자기의 왕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것, 이 태도는 다윗의 여호와 앞에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나왔죠. 17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기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야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의도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왕복이 아닌 평민의 복장을 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저도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란 칭호가 지금까지도 부담스럽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형제로 불리니까, 나의 아들로 불리니까 더 기쁠 것 같아요. 더 감사한 겁니다. 연말 되니까 또 직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원하고 어떤 분은 부담스러워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왕복을 자기가 원해서 입은 게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내가 너희 기름 부어도 되냐? 물어봤어요? 아니죠. 양을 치고 있는데 불러서 갔더니 기름 부어버렸어요. 선택이잖아요. 그것 또한 순종이고 그것 또한 경외입니다. 미갈처럼 되면 안 됩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지만 미갈은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미갈의 아비였던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쫓겨났을 때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심지어 재혼해버렸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모셔 올릴 때 왕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갈을 소개할 때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20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 축복하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교훈은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벗은 다윗의 모습이냐? 언약궤를 모셔 올릴 때 왕궁에서 나와보지도 않은 미갈이냐? 하나님 앞에 서냐? 사람 앞에 서냐? 그 태도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벌써 10월이잖아요. 10월 1일. 이제 올 한 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해야 될 시점, 돌아보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열심히 더 이루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그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견이 아닌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연휴가 이제 절반 남았잖아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